무척 더우시죠? 저 멀리 계시는 분은 왜 멀리 계시는지 몰라요. 뒤에가 시원합니까?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같이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 땅의 것을 주시리 함이 아니요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안식도 평안도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죄와 저주와 죽음과 온갖 비참한 일들만이 이 땅에 충만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보다도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굳건히 세워주시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같이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시고 각 사람 마음에 합당하신 대로 주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행여나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죄악들이 얽혀 있으면은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게 있으면 주님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올바로 설 수 있는 마음들을 더욱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임박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좀 더 안전과 평안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에 더욱 주님의 복음을 활발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또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질문하실 말씀 없어요? 질문 없으면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거기까지. 집에서 매일 성경 읽으시죠? 한 장 이상은 다 읽으실 거고 많이 읽으시는 분은 한 5장 읽으시겠죠? 그 이상 읽으신 분도 계시고 한 장도 안 읽으신 분도 계세요? 밥 한 그릇도 안 잡수시는 분도 계세요? 하루에 3개씩 다 잡수시죠? 요즘에 더울 때는 좀 더 많이 잡수셔야 되는데 성경도 열심히 좀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 바쁘게 지나다 보면은 성경책 한 번도 손에 잡지도 못하고 하루를 지나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한 장 이상은 적어도 읽으시고 또 시간이 허락되시면은 좀 여러 장씩 5장이고 10장이고 좀 많이 읽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쁘게 쫓기다 보면은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시간을 등한히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만 심상하게 성경 읽지 않는 것이 그냥 보통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대신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은 몇 시간씩 봐도 괜찮고 그러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고 33년의 생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나타나 있는 것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말씀한 것이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나머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혹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교회행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사건은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가운데서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같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만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그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 방법은 조금 다를지라도 그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일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120명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오순절 때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또 한 번 예루살렘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또 2,000여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 그 종교가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과 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사도들과 또 120명 처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그 사실, 그 사실이 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지 그걸 깊이 생각하고 참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고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무조건 반대하는, 자기들 앞에 확실한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로 받아들인다든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마음 대신에 무조건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과 종교적인 권위를 위해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진리를 대적하는 그 무지하고 또 교만한 그 이 종교가들의 모순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남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또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도 그걸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라도 그것을 무조건 어떤 자기들의 이권이나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틀림없습니다. 마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어찌하여 아우를 죽였느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 유대 종교가들 속에도 사탄이 역사했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도 이 사탄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과 사단 편에 서서 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과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종교가들 그것을 갖다가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게 이스라엘 공회라 그럽니다. 공회. 요즘 말로 말하면은 무슨 총회. 뭐 지금은 뭐 각 교파마다 총회가 있지만은 그 당시는 유대 종교의 총회가 정통파 총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 사도들 잡아다 놓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위협을 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교적인 권위, 그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위협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한 일이 있지만은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거대한 그 당시의 유대 종교의 세력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유대 종교가들이 사도들을 위협하고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고는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놓였다는 것은 유대 종교가들이 잡아놨다가 이제 풀어준 겁니다.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금했던 그 사실을 다 그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저희는 이 사도들과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기에 얼마의 수가 함께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여기 일심으로라고 하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그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죠. 처음에 120명,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같은 생명을 받았고 같은 소망을 가졌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같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진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그들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속에 개인적으로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다는 말이 믿는 사람이 혼자 있어도 그 교회가 아니냐. 혼자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은 무리입니다. 무리. 구원받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그 무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그 우리라고 하는 무리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락을 같이 하고 이제는 생사를 같이 하는, 정말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습니다.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이 임금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들 속에 아직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이 너희를 이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들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은 마음이 각각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하고 12제자고 생각이 13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이제는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가 된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떡 한 덩어리 갖다 놓고 그걸 띠먹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이 이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말로만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하노라. 구원받는 그 첫날부터 이제는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복음을 위해서 교제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그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찬송가에 이 작정한 날부터는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이 복음 전하는 책임은 목사나 전도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 이 삶의 목적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사를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직장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그가 학생이든지 그 모든 하는 일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은 그 돈 버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간접적으로 그 전도하는 일에 협력하는 일이나
선지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이나 같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같은 그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교제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친절을 베풀고 서로 육신적으로 돕기 위해서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동창끼리, 고향 사람끼리, 무슨 직장 동료끼리 말이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돕고, 깡패들끼리도 서로 의리가 있고 서로 돕습니다. 그런 교제 말고 우리 교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고, 그 교제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교제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마음. 우리가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거룩한 무리 안에 속해 있느냐. 내가 신분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생활이 정말 거기에 연결돼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말로만 주님의 몸된 교회고 형제 자매고 그리고 하나가 돼 있다고 하면서 마음과 생각은 따로따로 개인주의로 살아간다면 이건 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뭐 입술로만 하나님께 부르짖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제 어느 편에 한 편에 서서 나는 싸우는 거예요. 적과 대치할 때 말이죠, 저쪽에서는 이 악을 행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우리는 또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적과 싸워야 되는 그 운명 있잖아요. 우리가 전쟁터에 가면은 뭐 평소에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그러고 서로 어떤 시기하고 싸우고 할지 모르지만은 전쟁터에 가서 그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거기에 서로가 운명을 같이 하는 그 입장에서는요, 아마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로지 적을 향해서 싸우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 생명을 지켜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더 큰 목적,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사사로운 것은 다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서로 그런 것은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얼굴 다른 것처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6절 7절 15장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뜻을 같게 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뜻을 갖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육신적으로 서로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맞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받아라. 우리는 육신적인 것,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교제하기를 꺼려하고 멀리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이 같고 삶의 목적이 같고 소망이 같다면은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더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뭘 구하겠습니까? 예? 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뭘 구하겠어요? 예. 이 세상에 무슨 물질적인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요구, 이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자기들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합심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이 된 걸 말합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겠어요?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입으로만 주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경 가지고 숫자가 적을 때는 너무 허전하니까 우리가 숫자가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 했으니 우리 두 사람이 있어도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세 사람이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그 말씀은 예수의 이름에다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다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들, 자기 뜻을 주님의 뜻 앞에 굴복시킨,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두세 사람입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 교회는 최소한 두세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어느 곳에 멀리 있다가 거기서 한 사람이 만일 구원을 받는다든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기면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더욱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사람, 네 사람, 몇 사람이 됐든 간에 그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계신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야 너희 가운데 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거기 계시면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이 계신다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만일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틀림없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두루 행하실 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일. 우리가 전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누가 말을 잘해가지고 성경을 잘 이야기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을 잘 이야기해야 되죠. 전도하는 사람이 올바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전도했든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구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교제하고 찬송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할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말씀은 바울이 전했지만은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은 틀림없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두루 행하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십니다. 마귀에게 누린 자를 고치는 일, 구원받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마음과 생애가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이 되고 한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무리,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그 무리 안에 한 지체로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도 그 안에 쓰임을 받는다. 주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몸 안에 나도 하나의 지체로 쓰여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자, 이 성도들이 합심해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첫 번,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대주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수식어가 많으냐 라고 하겠지만은, 지금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종교가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들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높아요? 이스라엘 종교가들의 권위가 높겠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한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대주제이시다. 우주의 그 우주적인 권위를 가지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절대자의 그 권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그분이 명령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천지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그분, 그분의 명령대로 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고 그 복음을 전할 명령을 하신 주님은 바로 그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땅끝까지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분의 명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유대 종교가들의 그 종교적인 권위,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명령한다고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 당시에 바벨론의 세력은 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물에 던지 태워 죽인다고 말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잡혀갔습니다. 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느냐, 내 명령을 거역했느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야, 미사일, 아사랴, 이 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살려주시지 않고 타 죽도록 내버려 둘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 앞에는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임금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꽁꽁 묶어서 집어 던지라. 임금이 명령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세 사람을 불에 던지 넣던 사람들이 타 죽어버렸습니다. 집어 던지던 사람이 그 풀불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었단 말이에요. 세 사람이 결박한 채 풀불에서 떨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 속에서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 몇 사람이냐,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몇 사람 던졌느냐, 3사람 던졌다고. 근데 왜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같이 보인다. 예수님이 거기 또 한 번 나타나셨겠죠. 야,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불 속에서 싹 나왔는데 뭐 머리털 하나도 안 거슬리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그렇지? 왕이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았는데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 기간 동안 임금 바벨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길 것이다. 그 명령이 전부 곳곳에 명령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명령을 알고도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예. 잡아가지고 사자 굴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서.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그 어떤 명령에 굴복하겠어요? 예? 어떤 명령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굴복할 필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거기서 지켜주십니다. 예? 육신을도 지켜주시고 영혼도 지켜주십니다. 예? 여기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예?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예. 예. 여기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의 권위보다도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예?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25절, 사도행전 4장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종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자, 여기서 그 옛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에 2편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에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세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런데 여기는 다윗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세를 경영하였는고. 예? 이 세상의 열방이, 족속들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예? 세상의 군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세력입니다. 헤롯 왕인, 본디오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 다음에 관원들은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예. 열방은 이방인입니다. 족속들은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정치가들과 종교인들, 예? 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그 자료를 갖다 바쳤습니다. 예. 헤롯 왕은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예. 하마터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뻔했죠. 헤롯 왕과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부터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평생토록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 급기야, 예? 헤롯, 예, 유대 왕입니다. 분봉왕. 예? 그 다음에 로마에서 파송되어 온 총독 본디오 빌라도. 예. 이들은 종교가들과 합세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서 죽였습니다. 대적해서 죽였습니다. 예. 누가복음 23장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12절. 2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휘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23장 2절에 보면은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걸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기를 금하는 가이사의 반역자,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 그러면서 혁명을 일으키려는 반동분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예수님이 언제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의 왕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백성을 미혹했습니까?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힘써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군병들과 함께 헤롯 왕이 그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면서 희롱했습니다. 임금이니까 빨간 옷을 입어야 된다, 빛난 옷을 입어야 된다. 어떤 옷을 걸쳐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의 지간이었는데 예수를 핍박하는 문제 때문에 당일에 친구가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종교가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원수지간끼리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 때문에 하나가 되는 사람들, 참 이상해요. 이 복음이 전해지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합세해서 복음을 대적하고, 이단이라는 사람하고 정통이라는 사람하고도 합세해가지고 복음을 대적합니다. 이단도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정통도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이 복음 대적하는 데는 하나가 이상해요.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고소하던 사람들, 사도행전 24장에 제사장들이 변호사까지 세워가지고 바울 사도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단의 괴수라, 온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자요, 연병 같은 놈이라, 나사렛 예수라는 연병을 퍼뜨리는 이단의 괴수라, 죽여야 된다. 어떤 사람들 실컷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단이라 그러면 같이 따라서 이단이라는 사람 있죠. 언제 구원받아 받기는, 구원받은 사람은 남이 이단이 아니라 백단이라 그래도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속이 낸 사람 눈 뜨게 해줬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그 사람 잡아놓고, 야야, 너를 고쳐준 사람은, 고쳐준 분은 하나님이다. 예수가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준 거야.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예수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 그래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랬습니까? 이 소경되었다 눈 뜬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람 내 눈 뜨게 해줬다. 끝까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죄인단 말이다. 그러니까 여보시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는데도 왜 또 묻고 또 묻고 그러시오?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될래 하시오? 너는 예수 제자나 우리는 모세 제자라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내자마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만나줬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쫓아내면 예수님이 딱 맞이해줘요. 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이는 구석을 차단해버려요. 제가 그저께도 지방 어느 교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교회당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곳곳에 교회당을 짓는데 교회당을 지금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 동네에 말이에요. 그 시에 막 온갖 교파들이 초교파적으로 합세를 해가지고 군청에다가 투서를 넣었답니다. 저 사람 이단자들이니까 교회당 건축하는 거 막아달라고. 그래요. 그 동네 절도 있고, 그렇죠. 또 온갖 진짜 이단도 있어요. 우리는 가짜 이단이지만 진짜 이단도 있고. 이단 중에 기독교 중에서 최고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버젓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합세해가지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 대적하는 거 보면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상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소위 정통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단자들과 합세해가지고 이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같은 사탄의 권세의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빛을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건 당연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당연하다는 걸.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그 욕 안 얻어먹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18절 15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을 세상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기는 믿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고 그 앞에서 이 사울이 꼬그러졌어요. 소리가 들기를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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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저 길리기아 다소 멀리서 로마 경내에 살던 사람인데, 유대 땅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청년을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이 생겼단다. 그런 이단자들이 생겼단다. 이 사울이 그런 죽일 놈들이 있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러워 오시는 그 메시아인데,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를
이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이 있으니 이놈들이야말로 메시아를 모독하는 놈들이라 그럼 다 죽여야 된다고. 예? 둥둥 걷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쫓아온 거예요. 예. 스데반을 돌로 패 죽일 때 선동한 사람입니다. 이 다벤색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언제 예수 핍박했어요?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핍박하느냐고 안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예.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건 예수를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 핍박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자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보낸 자를 배척하는 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보낸 자를 핍박하는 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하는 건데요. 예?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배척당하고 미움을 받았는데, 예? 그리고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이 사도들이, 예? 별별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았는데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핍박을 안 받을 것 같습니까? 핍박이 없으면 이상해요. 왜? 성경대로 안 되는 거니까. 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슬퍼하고 애통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욕 얻어먹고 거짓말로서 우리를 대적해가지고 온갖 악하다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늘 상이 크다. 예. 요한복음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주인이 핍박받는데 종이 핍박 안 받겠어요? 선생이, 예? 고난을 당했는데 제자가 안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 주님을 핍박한 자들은 주님께 속한 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주님께 속한 자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주님이 보낸 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24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은 유대 종교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목을 잘라 주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신변을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죽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합동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이 그를 넘겨주신 거예요. 이리 때들에게, 이 세상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를 속죄 제물로 내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살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를 다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예정하신 뜻입니다.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멸망받을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해서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가지고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어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받도록 넘겨준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어 드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입니다.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편 2편에 있는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재림하심으로써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있을 사건을 말씀한 거예요.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격려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끊어버리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죄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산에서 죽으신 주님은 시온산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십니다. 그렇죠?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라 하셨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박살을 낼 겁니다. 박살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있는 대로 주님이 다시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들, 그들도 그 주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들의 죄를 예통하게 될 겁니다. 물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거룩한 성도들, 땅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땅 아래 죽은 자들,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내가 철창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 아들을 받아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예? 이 사건을, 예?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되어질 사건을 여기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한 것은, 예? 그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 그를 이 유대 종교가들이 대적을 했다.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그리스도를 그 유대 종교가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 때문에 그들을 배척했다, 대적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 기도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나님은, 예,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예,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감하시죠. 예.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주님 보십니다. 예. 실제로 주님이 같이 핍박을 당하는 분이에요. 왜?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 이세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야, 어느 나라가 아수르 왕, 예? 왕을 대적할 수 있느냐? 어느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느냐? 너희들은 나와서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싹 죽여버릴 것이다. 예. 이제 완전히 성문을, 예? 포위하고, 예? 이제 얼마 후에는 너희들이 자기의 소변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굶어 죽을 것이다. 예. 너희는 항복을 해라. 왕 예,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펴놓고요. 하나님 좀 보십시오. 그 성경 보셨어요? 그런 말씀 있는 거? 뭐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고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읽을 줄 아시니까, 하나님도 글 줄 아시니까 보십시오. 이사야서 37장 봅시다. 이사야서 37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기 편지를 하나님에 펴놓고, 예?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예.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감하신다는 것은 내려다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 저희의 대적함을 하감하시옵소서. 하나님 보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 아수르 군대는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 36절 봅시다.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18만 5천 명이 전부 시체가 됐어요. 다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다 보셔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라. 하늘 우레로 저들을 치시로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만큼 큰 죄가 돼 있어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한편 참 불쌍해요. 그 잠시 후에 박살이 날 테니까 말이죠. 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패 죽이는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스데반이 기도했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 얼마나 큰 죄인지요. 자기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 죄가 크겠어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죄가 더 커요. 복음을 대적하는 죄는요, 자기 부모를 자기 칼로 찔러 죽이는 죄보다도 100배, 1000배 큰 죄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런데 알지 못해. 그 악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여기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나님 우리 좀 이 핍박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기도의 목적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없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이 받는 것을,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받는 것을 하나님이 두셔요. 그냥. 다만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것을 이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죄 가운데 빼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떠나도록,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것과 싸우고 그걸 이기고 거기서 주님을 증거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환난 받았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아서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주 위험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마지막 목 잘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 같이 계셨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같이 계셨습니다. 옥중에서 매를 맞을 때도, 로마에 압송돼 갈 때도 주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목 잘려 죽을 때도 주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 때요, 하나님 그 환난과 핍박 좀 안 받게 해주십시오. 그 환난과 핍박에서는 우리를 좀 구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용기와 그게 능력과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죄인과 같이 고난을 받고 잡혀가고 그리고 죄인처럼 목 잘려 죽었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잡혀가고 그렇게 감옥에 감옥살이를 그렇게 오래 하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목 잘려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사도는 목 잘려 죽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나는 승리했다 그랬어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물론 고난을 거둬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안 가면 그 귀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이 기록이 되겠습니까? 옥중에 갇혔기 때문에 옥사장의 구원을 받았죠.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 갔으니까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죠. 바울은 죽기 전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고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한 사람 죽이면은 10사람 20사람 생깁니다.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오니 우리는 아무런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능력만을 나타내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큰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국 곳곳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의 복음이 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용기로 항상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부터 열릴 이번 여름 수양회에도 전국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루 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넓은 집회 장소를 건축하는 일, 그동안도 주님이 도와주셨고 이제 나머지 모든 일도 주님이 뜻 가운데서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집집마다 주님께서 영육간에 지켜주셔서 조금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수양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같이 모시고 가실 분들 잘 준비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데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버스로 같이 가실 분들은 차질 없도록 미리 잘 계획하셔서요, 시간도 잘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